오늘은 하나님의 잊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토끼, 은혜 갚은 까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동물들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화기 때문에 그런 의인화를 시켜서 동물들을 등장하기도 하겠지만 왜 하필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 요즘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반려견이나 그런 동물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전래동화가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동물들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물만 또 못하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런 동물들이 은혜 갚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옛 속담이나 또 사자성어 같은 거 보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결초보은이라든지 배은망덕이라든지 또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도 있죠. 이런 은혜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는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속담도 만들어내고 동화도 만들어내고 또 은혜를 입은 것이 은혜를 입는 그런 동물들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은혜를 갚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기본된 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급하고 어려울 때는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금세 어려웠던 그 때를 잊어버리고 다급하고 곤란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어려운 중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일에 전념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은혜를 갚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은혜를 갚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내가 은혜를 입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곤란한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안정이 찾아오겠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마땅한 반응은 나의 마음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는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안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관심은 나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나 자신에서부터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이제 나로 향했던 나의 필요에 집중되었던 나의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 만족이 충족이 되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할 때는 이제는 내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그 어려움에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관심이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신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빚을 갚도록 재촉을 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주인에게 애원을 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인을 위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쳐도 부족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친구가, 그 동료가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이 빚을 갚겠다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협박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가 불같이 나서 모든 탕감해 준 것들을 다시 다 갚도록 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을 때는 이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또다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도록 이 종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했냐면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주는 그 사망의 열매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자마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처럼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내가 절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한 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고대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인격이 아니라 그 노예를 소유한 사람의 재산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자신의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홀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 험난하고 척박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전혀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척박한 사막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척박한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이 입고 먹고 생활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자연 만물이든 아니면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이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들기를 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만들었던 형상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이죠. 그리고 고대의 많은 신들을 보면 어떤 다양한 특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내가 숭배하는 그 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신을 경외하고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어떤 표현이 따라가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바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어보고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 신에게 갖다 바친 재물만큼, 그 신에게 갖다 바친 헌신만큼 신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 1,000원을 넣으면 거기에 합당한 음료가 나오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사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든 풍부하든 굶주리고 있든 춥든 따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지만 이 본문의 맥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자족한 삶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난하게 하셔도, 부하게 하셔도, 건강하게 하셔도, 아프게 하셔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임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가 많건 적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기에게 많은 풍요와 부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자꾸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으로 부족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더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그렇게 설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 너에게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고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면 바알이 많은 풍요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범죄하고 더욱더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나를 붙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금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세상의 저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조금이라도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고 원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충족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성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처럼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 내가 입은 좋은 옷,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구름이 아무리 풍성해도, 이슬이 아무리 내려도, 아무리 쭉정이가 많아도, 굴뚝에서 아무리 많은 연기가 나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구했던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풍성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해가 찌면 쉬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얻으려고 힘쓰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이루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벌을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로 두려워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엄청난 분노를 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인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늘 돌아보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시면 사라져버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